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이 행복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데, 그것이 뭐냐면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매년 3월 20일인데요. 유엔에서 세계 모든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와 또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2012년에 제정이 됐고요. 실제로는 2013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복의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많이 어렵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다시 좀 주목받는 것이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공 이꼴 행복이라는 그런 공식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의 어떠한 중요한 삶의 덕목이 더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 삶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기, 정의, 우정, 그리고 친절 등 이런 아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이런 덕목이라고 말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추구하며 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우리에게 많은 이익과 기쁨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살했던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뭐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뭔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다 이루고 다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런 안타까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참 행복의 근원이며 원천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만남인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근원일까요? 우리 1절과 2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단순히 지리학적으로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로서 아주 옛날에 큰 강대국이었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애굽은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곳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이 지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신을 섬겼던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적인 힘, 그 성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지배하는, 성공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이 지배하는 곳, 성공주의가 지배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것은요, 물질, 힘, 쾌락, 성공 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노예가 되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끌려가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돈을 모으며 또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계획된 그 돈을 모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잘 굴려서 또 불려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모자라다, 뭐 되지 않는다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불행하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의 어떤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과 성공과 쾌락의 얼매인 우리에게 결국 주어진 것은요, 기쁨과 행복보다는 고통과 슬픔인데요, 왜 그러면 이럴까라고 했을 때 아무리 돈을 모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만족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괴로움, 그 힘든 그 사슬을 끊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괴로움의 사슬, 실제적으로는 죄의 사슬이겠죠, 그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출애굽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면,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에서 사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인데요,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말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잘 보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막 부르짖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이후에 24절과 25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시며 돌아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섬기던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 다산의 신 헤케트, 그리고 땅의 신 예로, 그 다음에 쇳동굴의 신 케프리, 황소신 무네비스, 그리고 치료의 신 임호텝, 하늘의 신 누트, 그 다음에 풍요의 신 민 혹은 아문, 그 다음에 태양의 신 라 혹은 레, 그리고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 등 그 수많은 많은 신들이 이 이집트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신들은 거짓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한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리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이 아론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라고.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방법대로 만든 것인데요, 태양신인 앞서 소개시켰던 라 혹은 레가 송아지 모양으로 이 땅에 현현한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송아지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다른 것도 섬기면서 그런 모습으로 이것 하나님도 섬기며 또 다른 것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다 어떻습니까? 거짓이고 신이 있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귀신도 막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모습 보이고요, 심지어 어떤 대단한 신처럼 보이는 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이것에 현혹되지 마라.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외침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돈을 의지합니다. 명예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높은 지위를 의지합니다. 애굽이란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은 기본이고 다른 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라고 특별히 다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보면요, 세상에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요, 사장님, 누구 이러면서 일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높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높다, 어떻게 막 높여주죠.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오면 나 역시도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만이 높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참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생각이 무너져 있거나 이런 생각이 틀어져 있다면 다시 고쳐서 우리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어디서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또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위치가 그래서 또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찾아오더라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계명에서는 그 참신이신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대해서, 예배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믿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은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불안하고 또 두려워서 눈에 뭔가 막 보여야 되고요, 손에 뭔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맘몬이라는 돈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어쩌면 맘몬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안락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약물 등으로 이 마음의 이 아픔과 또 근심을 잊으려 하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런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높은 지위와 성공의 우상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업, 높은 또 지위에 올라야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도 어쩌면 이런 높은 지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이 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뭘 쓰시냐면 질투 그리고 사랑이라는 어떠한 결혼에 관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면 결혼의 관계,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스라엘에서 말해주는 그 정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내와 남편,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신랑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또 신랑은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교회만을 바라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서로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게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신명기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될 때, 이런 마음이 될 때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독교이지만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들 보면요, 항상 모든 교회가 다 예배 순서가 똑같지는 않죠. 예배 순서나 어떤 예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단이나 이런 것, 사입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4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 있는 예배라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옳은 예배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형식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최소한의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뉴 노멀 시대라는 바로 이 시대를 맞아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예배인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현상에서처럼 온전히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뭐 다 그렇게 잘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할 때도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함으로써 집중이 안 된다면 평소에도 나오셔야 되죠. 그리고 큐티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사탄이 속이는 그 거짓된 신인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사랑일까요?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끊기 어렵다는 약이 있죠. 마약입니다. 마약. 근데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마음이 외롭고 아프고 허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마약을 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가, 사랑에 빠졌을 때가 그 마약을 했을 때와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 끊기 힘든 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봐야 되겠죠. 사랑하려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며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상대방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짝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또 자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힘을 정말 내셔서 하나님 만나기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